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간찬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의 절일이라는 뜻으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째 되던 날에 지키던 유대인의 대명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며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이 절기에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순절, 즉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첫 열매로 한 해의 수확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오순절 날의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자신들을 첫 열매로 드린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 계속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인간 구속 사역을 택한 백성들 각 개인에게 최종 적용하사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임재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 사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바람이 가득 찬 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본 것처럼 바람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바람과 불 자체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은 바람과 불처럼 인격이 없는 사물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그 임재를, 그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심령과 전 인격이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언어여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대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의 유대인들과 그들을 따라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과 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각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상황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야 할 것은 그 사명을 따르는 순종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